우리 인생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그거는 모세에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나는 그때의 배경과 그리고 태어날 때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그의 삶의 그 성장 과정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내고 있는 인물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면 그가 나일강에 던져졌던 그때는 빼놓고 어쨌든 그는 바로궁에서 로얄 패밀리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로얄 패밀리로 살던 그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의 인생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더라. 한 80년을 걸렸더라. 40년 동안 로얄 패밀리에 살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아는 기간까지 또 40년을 살고 80년이 걸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40년을 살아가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은 그 모세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애굽에 살아가던 그 모세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착각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광야에 살아가던 그 인생은 어쩌면 인생의 모습을 조금 알아가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이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에 조금 읽은 책 중에 닥터 토플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닥터 토플이라고 한 책을 보면 거기에 그 인생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데, 닥터 토플은 그 우리나라의 그 남장로교 선교사로 온 사람입니다. 그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분입니다. 서로 그 애양원병원을 그 원장을 지냈던, 애양원병원에 맨 처음 와가지고 그곳에서 잘 헌신하고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애양원병원의 그 원장이 되었던 사람이 이 닥터 토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말로는 도성내 박사, 도성내 의사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에 방문했을 때 그는 1959년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료선교사로 방문해서 그때 이제 거기에 헌신하고 있던 여인 아문센이라고 하는 그 노르웨이의 의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65년도에 그는 애양원병원의 10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양원병원을 지금의 현대식 병원을 지은 사람도 이 도성내 토플 박사이고, 그리고 70년대부터는 그 소아마비 환자들의 후유장애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서 후유장애에 있는 사람들을 재활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에 헌신했던 사람이 이 도성내 박사였습니다.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미국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1990년부터 은퇴 때까지 다시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의사로, 신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그런 의사로 섬김의 모습을 다한 사람이 이 토플 박사입니다. 근데 이 토플 박사의 글 가운데 그가 이 책을 그 맨 처음 한국에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 소개 글을 적으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 청년들에게 이 책이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읽는 이들마다 한 사람의 삶과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뜻과 목적이 어떻게 실타래처럼 풀려나갔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강요된 것처럼 보였던 결정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강요된 것처럼 보였던 결정과 시간들이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이 어떻게 실타래처럼 풀려나갔는지를 한국의 청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닥터 토플 박사는 자기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실타래를 풀어 가셨는지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위기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그 자신조차도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던져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위기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들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조금 등장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다라고 하는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시대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형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 생육이 번성해졌다, 불어났다,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들은 그 애굽 땅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해낼 수 있을 만큼, 아니 그 땅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구절, 그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렸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9절 말씀에서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 10절 말씀에서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새 왕을 그 학자들은 여러 왕들을 추측합니다. 아메노텝 2세였을 것이다, 아모시스 왕이었을 것이다, 터트모트 1세였을 것이다, 람세스 1세였을 것이다, 이런 등등 그 새 왕의 이야기들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역사의 무대를 주전 15세기로 보느냐 아니면 주전 13세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3세기인지 15세기인지 설에 불과할 뿐이고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때 그런 왕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도. 앞으로 성서 고고학이 발전하면 답을 줄지도 모르죠.
그런데 중동이 너무 역사가 불분명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나 분명히 있었던 왕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왕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민족보다 지혜롭기도 하고 자기 민족보다 더 강해져서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리기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그 뒷구절들 12절 말씀 이하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돼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근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압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해지는 것, 힘들게 하면 힘들수록, 고통당하면 고통당할수록 더욱더 번성해지고 잘 되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12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고 13절 말씀에 더욱 이를 엄하게 시키고 14절 말씀에는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어렵게 엄하게 시키는 일들이 그 땅에 이루어졌던 형편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성해졌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근심했다는 표현이 성경 사전에서는 이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증오했다, 혐오감을 갖게 했다. 혐오감을 갖는다. 그리고 넌덜머리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번역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진절머리 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는 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번성해지고 지혜로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위기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살피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쩌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만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게 되었었는데 어쩌면 그들을 압도할 만큼의 정신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다가왔다 하는 사실이 1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들이 그들에게 연이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진에 하나님의 섭리의 진전에는 아무런 방해물들이 되지 않았더라 하는 사실을 이 모세의 맨 처음 출발 때 부여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전진에 아무런 방해물이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기도함으로 뭉쳐지게 되고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장직교회 가서 새벽 부흥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홍승현 목사가 저한테 형님, 내가 무슨 말씀 전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형님, 교회가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내용 전해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4시 40분부터 찬송하고 5시 반에 설교 시작해서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밥 먹고 출근한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1시간도 못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서울은 새벽에 2시간 이상씩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 사람들은 안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한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서울 경기 쪽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죽게 메어 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메어 달리고 주님께 메어 달리기를 죽도록 메어 달리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메어 달리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윤례를 발견할 수 있는 동기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기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전진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어쩌면 더 강성해지고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생사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시선들을 분명히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기웃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고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그 배경,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들을 통하여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선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는 것 그만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산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에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라고 말할 때 산파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면서라도 하나님 하면서라도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바로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세상 앞에 그냥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백성들 가운데 강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그 경외심,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참으로 귀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산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경외함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겁내고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부정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겁내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경외하다라고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잘 드러나는 실천적인 유실론자가 되어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었느냐고 묻는다면 챗GPT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 겪었다라고 쭉 열거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계는 아직 기계예요. 그러니까 분석해내는 게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글들을 그들이 그 기계가 보고 있겠지만 분석해내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실천적인 유실론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천적인 유실론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대병원 앞에 있었던 무슨 그 내과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 부인은 그 방사선과 전문이고 자기는 내과 의사인데, 광주에서 내노라 하는 그 사회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자. 지금 살았으면 한 60대 한 중반 정도 되었을 분인데, 근데 실력 좋아요.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어떤 병원에서 오진한 것들 그 병원 가면 정말 잘 판별해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사회주의자들이 그 학습한 분들이 이제 양지로 다 나와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벌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 사회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회의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예. 그냥 그 건물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자기 병원 건물에서.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실천적이 되지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탱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인들, 이 사회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실천적이 되지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생겨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움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싫다고 아우성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는 거라고. 그 사람 내놓으라 하는 공산주의자였어요. 실천적 유실론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양만 경유한다, 이론적 유실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전통, 경험, 교리, 율법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 실천적 유실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통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자기의 경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양산해낸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파들은 정말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지켜내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앙인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내 생명이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진짜 실천적 예수의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천적 예수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적 예수의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을 보시면 그 말씀들에는 영화 사례의 암흑 속에서 태어난 모세의 이야기가 거기에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세의 이야기들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나눌 건데, 좀 우리가 그 모세의 시대에도, 모세의 태어남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이야, 정말 우연이야, 그거는. 어떻게 갈대 상자가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모세는 그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 가운데 태어나서 그 갈대 상자의 어두컴컴함 속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연 같은 일들을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모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닥터 토플이 자기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내 실타래를 풀어주셨는지, 우리에게 강요된 것 같은 결정과 사건들이 자꾸만 다가오지만 그 사건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토플 박사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도 모세의 출생 배경과 모세의 출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연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